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예배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만이 경험할 수 있기에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교만, 거짓, 정욕, 음란, 미움, 아버지의 혈기, 분노,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것들, 불평하고 한숨 지으며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정욕과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해야서는 안 될 말을 했던 아버지 연약함, 죄악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한 우리를 정결케 씻어 다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있음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눈과 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이 낫는 생명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참새는 좀 가치를 매길 때에 좀 그렇지만 좀 비싸지 않은 짐승을 일컬어 참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새, 그러한 새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팔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한 가치가 없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은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체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머리카락에 신경을 누가 썼습니까? 신체 중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은 부위가 어딜까요?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그러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된다는 말은,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 머리카락 있나 없나, 또 머리카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돌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머리카락보다 더 귀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6절 7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머리카락보다 더 귀한 나를, 참새보다 더 귀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나는 죄를 몰라,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지만, 직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안다, 그렇게 달리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천국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위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워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벌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니. 아멘.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뭘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 뭘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뭘 받지 못한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자,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성령을 모독하면 결단코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 구원, 영생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했느냐?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했?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미혹을 이겨야 한다. 갈수록 미래의 세계를 연구하는 영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세상이 끝날에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현상이 있다. 하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의 삶에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뭔가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를 추구하고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했다, 이러한 신비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거나, 또한 소수 중에는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중시 여기는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로 분류하긴 곤란하지만 대개 교회들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의 경향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신비주의가 신앙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의 단점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근거가 없어요. 말씀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이 말씀 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처럼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 교만감에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분란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차분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재미없고 그리고 뭔가 뜨거운 감동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세워놓는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물론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비적인 경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우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하지 않아요. 신비적인 것, 울고 웃기는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그런 게 있으면 은혜가 있다, 그런 게 없으면 은혜가 없다. 뭔가 와닿으면 은혜가 있다, 뭔가 와닿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씀이 아니라 뭔가 감정에 자기의 주관적인 어떠한 느낌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눈이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을 찾아볼 때 찾는 자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찮고 번잡하다 여기지 마시고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보라고 하면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봤죠?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말로 거역했는데 죄삼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에 장을 짓지 않은 사람을 가끔 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 콩이 생기냐 팥이 생기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과거의 죄는 뭐 한다고요? 다 용서받는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용서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모를 때에 내가 막말을 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주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말을 했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 여러 사역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들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거부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거부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왕왕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성령의 모독죄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말하니까 내 말 들어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예수 믿으라 지금 예수를 전할 때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성령을 모독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이 말 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또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성경 읽자고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아시겠지요? 자, 이 말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들이 회유하고 협박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성령을 보내서 그때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다. 당시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알려주면 풀어줄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풀어준다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 자녀들까지도 부모님까지도 다 죽이겠다. 이러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유와 협박을 받을 때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나지요. 나 혼자라면 좀 덜하지만 내 새끼를 죽이겠다고 하면 정말 그때에 얼마나 정말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참새보다 머리카락보다 귀한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다. 어떤 죄도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삶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꼭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늘 물으며 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할까?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할까? 예수님은 나 박일수를 아신다고 말할까? 늘 물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알 수 있지요. 나를 낳고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 수도 있어요. 친구나 교우들이 나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안다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를 안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이게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직분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를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라고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 9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예수님 어떤 사람을 시인하신다고요? 예?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가? 배우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부모님 앞에서 예수님 믿어 의로워졌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친구나 교우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영생을 얻었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어떤 교우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자랑, 세상 이야기, 자식 얘기, 문제 이야기, 내 사는 이야기, 그 얘기만 하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갔다, 이것을 기뻐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물론 자식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시인해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고 있는가? 특별히 자녀 앞에서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만 하지 나는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이 말은 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자.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자. 네, 여러분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아멘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멘하여 받으면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아멘하여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아멘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이 좋으면 아멘이 잘 나와요. 저의 신앙을 볼 때에도 제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으면 아멘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해지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멘이 쏙 들어갑니다. 입을 꽉 다물어요. 절대 열지 않아요. 전도하자 해도, 기도하자 해도, 예배하자 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신앙을 회복하라. 인자를 거역하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께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자. 예배하자고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선교하자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봐요. 너나 하세요. 안 나오잖아요.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잘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 육성과 본성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설교를 잘해서 아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말귀가 못 알아들어도, 논리가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강단에 선포되면 아멘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린 전도사가 얘기해도 아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 시간에 마음의 팔짱을 끼고, 마음의 팔짱을 끼면, 육신의 팔짱을 끼면 티가 나니까 마음의 팔짱을 끼고 얼마나 잘했나 보자,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나 보자, 얼마나 나보다 많이 하나 보자,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절대 열지 않아요. 억지로 아멘하라고 해야 그때 마지못해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 시간에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아요. 아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예배하자고 하면 아멘 하시고, 기도하자고 하면 설령 못해도 아멘 하시고, 전도하자고 하면 내가 잘 못해도 아멘 하시고, 잘해서 아멘 하나요?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죠. 잘해서 아멘 한다면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잘 못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순종하고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멘입니다. 사랑하자고 하면 아멘하고, 성경 읽자고 하면 아멘하고, 섬기자고 하면 아멘하는 신앙,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아멘 신앙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좀 마음의 소리로 합시다. 주여 아멘 신앙을 주옵소서.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멘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주일날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피곤하지 않고 재밌지요. 아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입을 꽉 다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마음의 팔짱을 풀고 입을 열고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할 말을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 중에 많이 있지만 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말을 보면 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얕은 거예요. 그러나 말이 바뀌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보면 됩니다. 나는 말이 본때가 없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본때 없는 사람도 말을 본때 있게 합니다. 나는 말이 사나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그 말이 덜 사납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작다, 성령의 사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령은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혀지만 내 혀가 아닙니다. 내 입이지만 내 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마땅히 할 말을 못하고 삽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면 풀릴 텐데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면 행복할 텐데 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내 입인데 내 입 같지 않아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수고해라고 하면 힘이 날 텐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성도도 마땅히 할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 살아가고 어찌에 사람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할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은요 잘 나와요. 내 마음에 욕하고 싶은 욕이 잘 나옵니다. 미움이 들면 미움이 잘 나와요. 불평이 들면 불평이 그냥 쉽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마땅한 말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입의 모순입니다. 배워도 해결이 안 돼요. 나이를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보세요. 미안하다고 하면 금방 풀리는데 죽어도 그 말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내 본성으로 말을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땅히 시기적절한 말, 관계를 푸는 말, 그리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줍니다. 남편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 아내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리고 내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 맡겨진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 회사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 요즘에 회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대 차이 심하지만 젊은 세대와 약간 기성세대는 이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별 뜻 없이 한 얘기도 그 사람들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머리 구조가 달라요. 옛날에는 다 기성들 이해하고 알아먹는 말이지만 요즘 세대는 날 무시하네? 나를 함부로 대하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요즘에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화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낙심하고 두려워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삐진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할 말을 여러분 할 말이 정말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우리의 본성으로 잘 안 나옵니다.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땅히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인데 쓰잘데기 없는 말, 추잡한 말,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 마땅히 부모로,
마땅히 믿음의 사람을 할 말을 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항상 말 때문에 고민이 되시거나 참 이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이 어려운 분 계시다면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청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고 또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참새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또한 고백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나서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의 피가 인침받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아니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집에서 있어야 이 집에서 없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를 귀하다 여겨야,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삽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시인하며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귀한 사람이다고 여러분 믿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마땅히 할 말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풀어나가고 오히려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 그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물음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죄 용서와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나는 의로워졌고, 예수 믿고 나는 천국 영생을 얻었다라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어떤 데도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므로 말 때문에 하나님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말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말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풀리고, 말 때문에 하나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와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시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기도한 정들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은 이화자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권사님의 가정, 자녀, 손주를 기억하시고 복으로 안겨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그리고 모잠비크 남아공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믿고 드리는 모든 예물이 복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간증이 생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임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주 중보기도자 이화자 권사, 홍수비 권사님, 유은선 집사님, 박동산, 민규 청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여자 7목장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한 5일 동안 저녁 8시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8시에 우리가 기도회로 같이 모이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길 바라고요.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해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필요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일이 있거들랑 그냥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같이 기도해서 은혜가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14일 날은 우리 지방 여선교 개사회가 있지요. 예수마을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부흥회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냥 오지 마시고 헌금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라요. 힘써서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따라 헌신하지 않으면 하늘문 열리지 않는다. 뭐든지 헌신이 없으면 하늘문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과 헌금을 꼭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힘써 할 때 하늘문 열리는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부흥회 1시 20분에 시작을 하고요. 남아공 모장의 선부 여러분 감동되시면 기도 부탁하고 선교 후원도 선교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중부연의 사모 수련회로 집사람이 다녀옵니다. 오늘 광고한 것처럼 오후 예배는 우리 홍성영 장로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 많이 부탁하고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후 예배 때 운석교회 권서진 예배 설교하러 갑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9월 24일 날 이 주간에는 우리 청년 목장에서 점심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고 아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